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든다.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솟는다. 하는 일이 부질없어 보이다가도 오히려 열성적으로 업무에 충실한 모순적인 상태가 지속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급속도로 무너져 내린다. 만성적으로 감기, 요통, 두통과 같은 질환에 시달린다. 감정의 소진이 심해 우울하다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에너지 고갈 상태를 보인다. 어떻습니까? 이런 증상이 나오면 비타민을 먹는 게 아니라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증상. 이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님이 말하는 번아웃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 다들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는데 내가 살아났다 제자들아, 내가 살아났다 얘들아 그러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시큰둥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도마는 나는 내가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옆구리 창에 찔린 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고, 또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듣고도 제자들 7명과 함께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사정이고 우리는 또 우리 사정이다라는 듯이 지금 남 얘기하듯이 지금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그렇게 배를 타고 여기에 어부가 지금 3명이 있는데 그렇게 배를 타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망한 거죠. 가장 자신 있다 생각하는 거, 가장 잘할 수 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다 실패해 버렸습니다. 제자로서도 베드로 실패했고요, 어부로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이 제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딱 루저들의 모임입니다. 아무 의욕이 없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예민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 여러 근심 걱정이 아마 들 것 같아요. 오늘 저부터 좀 현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감정이 바로 이런 감정들 아니겠습니까? 2020년에 한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번아웃을 경험했냐라고 하는 질문에 89%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 그리고 딱 우리의 상황들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자기의 이 무너진 것 같은 자기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용기와 세임을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이라고 하는 삶을 사명으로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걸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님은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아주 낙심된 상태였을 겁니다. 이유는 제자로 이제 실패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노력하고 애썼지만 이뤄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자신감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할 때는 분명히 진심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데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죽음의 자리도 오게 가는 자리도 저는 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했지만 우리가 잘 알듯 이 결단은 하룻밤에 채 지나기도 전에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죠.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말씀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기대가 크면
이 실망도 크다는 얘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큰 기대와 큰 확신이 틀어지니까 이제 그만큼 더 깊은 실망에 빠져드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보통이라면 누가 실망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실망해야죠. 야, 내가 너 보고 무슨 사역을 하라 그랬냐? 네가 먼저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근데 왜 너 나에게 배신했어? 그런 얘기 안 했으면은 오히려 반이라도 가지. 그랬으면서 막 예수님이 책망하실 만한데 오히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가 뻔뻔하게 예수님 상황이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냥 다 둘러싸면서 이렇게 압박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 그 상황 대보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그렇게 했어야 될 텐데 오히려 베드로가 더 이렇게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한 예수님, 침체되어 있는 베드로,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보면요,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뭘 알고 계시냐면 우리가 별로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래도 마음은 고맙지만 다 안다. 너 그 상황 되면 그거 안 된다.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사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우리는 이미 죄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서 생명의 길을 주셔도 그것을 벌써 수차례 어기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벗어나고 어기는지 그게 우리가 주특기가 된 거죠. 그리고 아무리 힘이 세고 결단을 해도 그 상황 앞에서는 정말 힘이 없고 약해서 결국에는 그 상황에 굴복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결단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내가 그렇게 약한 걸 잘 모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거스틴이 사람들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센 파도와 흐르는 넓은 강과 별들을 보며 놀라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것들은 잘 묵상하며 보는데도 자기 자신은 잘 얼마나 보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죄로 인해 물들어 있고 또 얼마나 망가져 있고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알게 되면 스스로에게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확히 그렇게 보십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의지할 만하지 못해 라고 하는 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당신의 사명을 맡기시고 한 가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실패한 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안으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다른 사람 얘기하기보다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나으니까요. 저는 청년 시기까지 노라는 얘기를 잘 못했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렇게 있듯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잘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부탁하면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것까지도 그렇게 했냐면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그럼 너 이거 시간 돼? 그러면 거기 선약이 있어서 그 시간은 안 되고 다른 시간에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특히 어른들이 얘기를 하면은 특히나 더 일단은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가다가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약속을 막 더블로 잡고 그러다가 또 변명을 해야 되고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자존감도 너무 낮고 너무 그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 밤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한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563장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 아시죠?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의 3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확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 정건아,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관계를 잘 할 수가 없다. 잘 할 수가 없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의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대신 풀어줬던 그 흉악한 살인범인 바라바, 그 친구도, 바라바도 흉악범이었지만 친구가 있었다. 그렇게 악해도 친구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너가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지도 않은데 어떻게 모든 사람하고 관계를 다 친하냐.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 사람들과 그렇게 관계가 다 친하다고 해서 너희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들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느끼면서 이제 사람들과의 이렇게 관계 속에서 오는 뭐라고 할까요? 외로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씩 하나님이 저를 벗어나게 하셨거든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이렇게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제가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그 후부터는 제가 제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 자신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긍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그 담대하게 뻔뻔하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용기의 마음으로 나가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연약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성도님들을 용납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댈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 죄성, 타락됨, 망가짐, 연약함,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고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진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가만히 성도님들을 보면요, 저도 그랬지만 하나님께 자꾸 잘 보이고 싶어요.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을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갖는 건 우리가 그만큼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분에게 기쁨이 되고 싶고 하는 거 좋은 마음입니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렇게 못해서 내 자신 스스로에게 실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절대 실망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덮어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고 실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망했다면 하나님 앞에 실망 대신 긍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깨어짐을 아시고 섬세하게 다시 빚어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성도님들이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자기 연민에 지금 빠져있지 않습니까? 나는 쓸데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베드로, 그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를 다시 만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한마디도 안 하시거든요. 너 나 왜 배신했니? 3번이나. 절대 실패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베드로의 지친 마음을 마치 아시는 것처럼 아침을 이렇게 차려주시고, 베드로야, 밤새 고기 잡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밥을 마련했다. 아침 먹어라. 예수님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고생함과 피곤함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아침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참 섬세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이 사실은 딱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저를 사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거기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 저를 이만큼이라도 사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종강 모임을 하거든요. 성도님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동안에 이제 쌓였던 은혜들, 이런 것들 나누고 또 이런저런 이제 감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갔는데, 제가 그 제자 훈련 그 종강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되게 생각이 나요. 이게 뭐냐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볼 때는 악명도 높고, 그리고 또 처음 볼 때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잘하신 것 같은데 훈련하면서 많이 놀랐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들 하세요. 제가 훈련할 때 보면 성도님들만이 아니고 저의 삶도 같이 이렇게 나누거든요. 제 이야기들,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제 삶을 관통하셨던 하나님을 그렇게 간증을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잠깐 저도 여기에서 좀 그걸 나누면, 저희 집안은 굉장히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쟁고아처럼 자라셨고, 그러니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학대를 당하시면서 자라셨고, 우리 아버님 집안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살다가 정착하신 분들이신 거죠. 그분이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 키우니 얼마나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됐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맞고 자랐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가재도구로 맞고, 또 엄청 그 극도의 가난. 제가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는 사춘기 때가 제일 어려웠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가난해서 쌀이 없어서 매일매일 한 대씩 사 먹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밥하고 간장하고 고추장하고 그것만 가지고 한 6개월도 살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모자원에서 2년 정도 살았고, 어머니는 질병이 있으셔서 집안일을 할 수 없어서 제가 다 집안일을 하고, 고난이 많았죠. 늘 자기 연민에 빠졌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늘 매일매일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내가 오늘 저녁에 들어올 때는 이 문을 열고 다시 집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았거든요. 사춘기 시절이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제 삶에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정말 주님께서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한번 간증도 했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연약해서 일찍 너의 품을 떠났지만, 너는 내가 너의 온전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이후에 실제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어떤 내면의 갈등이나 또 미숙함이나 인격적인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서 그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인생에 제가 그걸 넘지 못하는 어떤 한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관계를 배우고 목회를 배우고 제가 학문을 배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결해 주셨거든요. 또 제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너무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지나서 도저히 제가 그것들을 건져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정말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어제 설교하셨던 그런 목사님들, 또 제가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오늘까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함으로 저를 정말 인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그것들이 다른 성도님들을 위로할, 다른 성도님들을 이해할 하나님의 사역의 재료로,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제가 약간 교만한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가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웬만한 것들은 다 저도 우리 집안에서 다 있어봤던 일이고 그 과정을 겪어봤던 일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게 있잖아요. 이 성도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고통에서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늘 기도하고 제 자녀들에게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아이들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부터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 같은 인생, 정말 만들다가 잘못해서 터져가지고 이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농로에 토기장이의 손에 있기 때문에 터지면 그것을 다시 고치고 다시 만들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품으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저는 제 이야기로 듣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깨어진 그릇 같은 존재인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만드시려고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이렇게 놀랍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이름 붙여주신 그 이름에 걸맞게 반드시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하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들을, 천사 같은 사람들을 성도님들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극도의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환경과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소유한 자들이 되도록 성도님들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치명적인 죄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막 달려가고 있으면 어느 때 하나님이 내 앞을 딱 가로막아서 아들아 딸아 이 이상은 달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로막으실 것이고, 연약함이 있다면 성령으로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촉하시고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성숙을 우리의 삶에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만족을 성도님들의 삶에 반드시 채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 인생이 깨진 그릇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다 버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낙담하신 분들 계십니까? 모아둔 거 없어서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이제 끝이야, 어떡하나, 다시 어떻게 일어설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을 중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숨쉬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마음 상함과 하나님께 얼마나 큰 교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 하실 만도 한데
오셔서 아침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네가 지쳐 있으니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거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사랑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실망했을 때, 끝난 것 같아 보일 때, 절망할 때, 두려울 때, 자기 연민의 악순환에 계속 빠져들어갈 때, 우리 성도님들 그때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들어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고 토기장이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분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성도님들이 분명히 삶 속에 다시 새 용기가 일어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같이 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 이야기고,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모습으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만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침 초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가볍게 질문을 하다가 예수님이 3번째 질문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죠. 17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넘어졌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그것을 상기시키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너에게 찾아온 것이고 이 아침을 차려주는 것이고 너를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하고 있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넘어진 그 자리,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를 지금 주님의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어서 베드로에게 다시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있는 상처를 당신의 사랑으로 똑같이 덮어서 당신의 제자로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이 무엇 때문에 낙심해 계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에 짐이 많고 무엇 때문에 무거움이 많으십니까?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업,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니 내 힘이 필요하고 내 판단이 필요하고 내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끝이 없죠. 우리의 생각은 내 것,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것,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내 아이, 주님께서 맡기신 내 남편, 주님께서 맡기신 내 아내, 주님께서 맡기신 내 직장, 주님께서 맡기신 내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나는 그것을 맡아 담당하는 청지기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을 드려야죠.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짐을 지는 겁니다. 나 홀로의 판단, 내 힘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꾸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자꾸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수제자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야지,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주님은 첫 만남 때처럼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관계로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 고백이 있을 때 사명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을 쥐어 짜내가지고는 반드시 번아웃이 옵니다. 반드시 번아웃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내가 힘이 부족해서, 내가 판단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 내게 맡기신 일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네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이십니까? 하나님, 제가 힘이 없는데 이거 감당하려면 하나님 힘 주셔야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묶여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대로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만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들을 따라서 그야말로 하나하나 순리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상이라고 하는 삶을 사명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요한이 오늘 말씀 직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는 성도님들께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낙담되어 계십니까? 허무함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드십니까? 생명이 지금 고갈되고 있는 상태이겠죠.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그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오늘 일상이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